광야, 광야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아주 넓은 벌판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죠? 성경에 광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광야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광야와 저 만주 벌판에 있는 광야와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 모습이 사실 많이 달라요. 뭐 넓은 벌판이라는 공통점은 있겠지만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 있는 흙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에 따라 좀 어려운 말로 뭐 강수량, 토양의 특성 이런 것에 따라 뭐 광야의 모습이 많이 다르겠죠.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광야를 말해요. 이스라엘 땅의 광야가 여기저기에 있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죠. 그곳에도 광야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도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광야와 그 바깥쪽에 있는 광야의 모습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광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라는 말 나오죠. 그렇죠? 광야 뒤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지 보세요. 사막과 구덩이 땅. 그 다음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다음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는 땅. 그 다음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사막이래요. 구덩이가 있대요. 건조하고 소금기도 많아요.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데요. 당연히 살지도 않겠죠. 한마디로 매우 불편하고 살 수 없는 땅. 이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럼 광야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텅 비어 있는 넓은 땅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살기에는 어떻다? 너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곳. 광야의 모습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이 광야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장소를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보자. 그리고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자.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가? 첫 번째, 광야는요, 인간이 자기 자신,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자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어떤 직급이나 감투가 쓰여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에 가면 학생들 반에 뭐가 있어요? 학생들의 대장이 뭐야? 반장. 그죠? 반장. 선생님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교장. 교장. 회사에 가면 과장 위에 부장, 부장 위에 상무, 전무, 대표이사, 회장 뭐 있죠. 운동팀에는 주장, 교회에는 담임 목사, 장로. 이것 외에 어딜 가든지 배드민턴도 선배가 있고 어디 가도 후배가 있고, 그죠? 어떤 집단에 가게 되면 그 집단 안에서 나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해요.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제가 그분들에게 술을 따라 드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한테 뭐 해주는데, 그냥 단지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그죠? 그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부장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나 말고, 부장 말고, 담임 목사로서 최현진 말고, 그런 나 말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나에게 주어진 직급 때문에 생겨난 나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과 직급에 걸맞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내가 썼던 가면들이 있다고요. 아, 담임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 담임 목사니까 기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10분은 더 해야지. 라고 하는 이 가면들, 이게 완전히 그냥 벗겨지고 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그냥 천년 100%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그냥 마주하게 되는 곳,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광야에서는요, 내가 가진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억 줄 테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볼래요, 여러분? 10억 가지고 거기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가진 게 의미가 없어요. 물 한 모금보다 10억이 못해요, 거기선. 그리고 거기 누가 있다고? 아무도 지나가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다고. 나 혼자 있다고요. 그곳에서는 나를 목사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목사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사장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꾸며진 내 모습이 사라져요. 쓰고 있던 가면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곳, 광야예요.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오래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다니엘서 4장 4절을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왕궁에서,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 왕이, 그것도 왕도 보통 나라 왕이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편안할 때 5절에 보세요. 꿈을 하나 꿨대요. 꿈. 근데 그 꿈이 너무 심란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대요. 이 꿈이 왠지 나한테 안 좋은 일을 알려주는 꿈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번민이 생겼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꿈을 풀어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꿈 푸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러다가 누구까지 불렀냐?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지혜로운 자 다니엘을 불러서 내 꿈 이야기가,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깜짝 놀랐대요.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꿈 이야기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고민이 생겼대요.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고요. 나는 해석을 했어. 근데 이걸 왕한테 말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그 해석의 내용을 말해준 게 25절. 자,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끝나는 걸 겁니다.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광야죠. 자,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동안 왕이니까 내가 지켜둔 채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곳에서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왕이 되면 너에게 이 은혜를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33절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그냥 엉망인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고 보니 나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왕궁에 살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감춘 것도 없고 꾸며댄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이 결국 그의 변화를 이루어내요. 느부갓네살하면 교만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떠한 말을 하게 되는지 다니엘 4장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봤대요. 이렇게. 그에게 없던 삶의 모습이에요.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마주하고 났더니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내 삶이라는 것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37절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내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늘의 왕을 칭송하며 그에게 경배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광야는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내 이름 석자 앞에 붙어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떼주는 거예요. 목사 최현진 앞에 있는 목사라는 수식을 떼줘요. 교사 이재희 교사를 떼줘요. 사장 오지은 사장도 떼줘요. 어디에 서면? 광야에 서면 나 자신만 남아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 어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한없이 겸손해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서게끔 하기 위해 광야를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몸에 익히는 배움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무엇을 배운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것을 우리 몸에 익혀지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그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요. 우리도 의무 교육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 초등학교는 다 가야 돼요. 군인들이 그냥 바로 군복만 입으면 바로 싸움 잘하는 솔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소를 들어가잖아요. 신입사원들 내가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면접까지 통과했으니 바로 일을 잘하느냐?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성도의 기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초 성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세가족 교육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책 한 권 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이런 겁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 봤는지 몰라요. 세가족 교육. 근데 세가족 교육을 책상에 앉아서 배워보기는 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세가족 교육 때 배운 그 지식이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는 내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의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나오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이 월등히 많아요. 세상에서 익혀지는 게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서 나오기 쉽겠어요. 그리고 어떤 급한 순간이 되면 내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 나와요? 하던 대로 나와요. 그냥 습관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 습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배운 대로 살던 대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광야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던 대로 하는구나. 살던 대로 사는구나. 그 모습이 계속 무한 반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자,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끝이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해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너희 생각을 한번 물어보자. 내가 도대체 내가 쟤네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모세야? 야, 아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당장 보내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보내요. 어디로 보냈을까?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 짧은 인생 아니에요? 짧은 인생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텅 비어있는 넓은 벌판. 근데 불편해.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냈다? 이게 그들의 간증이에요. 먹을 것 하나 없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더위가 추위를 만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살아가는 것이 걱정인 사람들이라. 오늘을 버텨내는 것이 그냥 기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40년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삶에 남아있었던 간증이 뭐냐면, 다른 기적이 아니라 내가 버텨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야.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일을 버텨냈다는 것은요, 살다 보니 운 좋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는 또 다른 어떤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40년을 지나면서 정말 버틸 수 없는 이곳을 버텨냈고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살아낸 것을 보니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 40년의 끝자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무나 불편하고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나에게는 떡이 없는데 내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40년 동안 반복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어디서 배웠다고? 광야에서. 어떻게?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 몸에 익혀지고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게 광야 생활을 마치는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배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자리, 거기가 어디다? 광야다. 광야다. 저 종종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개척교회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사실 그 말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있는 그 양식을 보면 어디서 온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교회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희한해요.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냉장고에 과일이 있고,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귤과 사과가 제가 산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온 거예요?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네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리고 있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무엇을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면서 겸손하게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게 되는 그 배움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광야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죠? 거기 보니 그 광야에 누가 가죠? 예수님이 가셨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장소가 어디다? 광야였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광야는 어떤 곳?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나 홀로 서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곳을 어떻게도 사용하시더라? 겸손케 하는 자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로 사용하기도 하시더라.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해요. 2절을 보세요. 40일, 며칠? 40일. 밤낮으로 뭘 했다?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다? 내 몸이 줄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중요한 단어 다 빼먹고 줄이신지라만 보게요. 왜? 내가 배고프면 힘든 건 내가 아니까. 근데 지금 이건 굶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했다?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밥 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뭐 한다? 기도하고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금식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아주 특별한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40일간 그냥 밥을 굶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긴밀한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무서운 조건을 붙여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해라? 이 돌이 많은데 이거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잘 되지 않겠냐? 네 몸이 지금 피곤하고 몸도 굶주려 있는데 좋지 않냐? 야, 네 그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민해져 있는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관심을 돌려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현재 너 필요하지, 돌. 저 떡 만드는 거, 떡. 현재 너의 필요를 좀 주목해봐. 너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야?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야. 지금 배워질 그러다 죽어.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광야에서 보낸 이 시간들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케 만든단 말이에요. 야, 지금 네 몸이 힘든데 그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네 큰일 나겠다. 얼른 몸을 채우려면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40일간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께 예민해져 있는 그분에게 40일간 굶주린 너의 몸을 한번 봐봐라고 관심을 돌려버려요. 영적인 공급보다 육신의 피해를 주목하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채워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 거기에 잉크방울 하나 톡 떨어뜨리듯이 탐욕스러운 그의 음성을 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 몸을 봐. 그리고 확 끌리는 제안 하나 하는 거죠. 야, 너 사실 능력 있잖아. 너 지금 떡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돌밖에 없어. 안타깝게도. 그럼 그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이거 하면 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해보라는 대로 다 할 줄 알면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걸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보여지는 증거가 될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여러분에게 해보라는 대로 다 할 줄 알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모두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야, 네 하나님의 자녀면 이거 한번 기도해봐. 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한번 해봐.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이 그 조건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말대로 다 이루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니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저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딘 마귀 따위가 이러쿵저러쿵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보면 인정해 줄게. 그건 마귀가 보증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보증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주어지지 않고 육정으로 주어지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사람의 뜻,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것들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마귀 따위가 우리를 자꾸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면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이기시는지 이렇게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살 거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듦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과감하게 외면해요. 오히려 그때에도 무엇에 집중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을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구나. 광야는 어떤 곳이다? 결핍의 자리인 듯 하지만 40일 줄였잖아요. 결핍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혹들도 있어요. 실제로. 신앙적인 어떤 질문들도 많이 나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럴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 유혹과 시험거리들과 의문들이 무너지더라.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더라?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더라. 면역력이 생기더라. 정리를 하죠. 광야는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그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요셉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뭘 배웠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수많은 유혹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도 있었어요. 필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겠노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광야를 특별히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광야와 같은 곳에 나갈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장소,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광야는 아마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시간, 광야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참 많아요, 사실.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겸손해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수많은 욕구의 소리들이 막 몰려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더욱더 지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길입니다. 내 평생의 삶을 복되게 하는 소중한 보물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울 수도 없어요.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급할 때 내 습관이 나오고 살다 보면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몸속에서 그냥 나오겠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배우고 익혀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구나.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물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는 내가 눌러 앉아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야 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곳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잠시 보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절망 중에 버티는 곳이 아니라 소망 중에 내가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기억하세요. 광야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가나안의 시작이 있더라.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 어쩌면 전 세계가, 그리고 너무 거시적인 관점 말고 나를 향한 나의 미시적인 삶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삶 한복판에 광야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요. 바라기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말씀을 더욱더 내 힘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습관과 말씀의 승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광야의 끝에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분명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광야를 지날 때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